지난 주일 메시지 시편 105편 1절부터 11절까지 전해드렸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백성들을 그들에게 정말 이러한 또 시편을 통해서 또 새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참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걸맞게 그 언약에 신실하시게 그 백성들을 얼마나 정말 기이한 일로 인도하셨나. 그 역사를 되뇌는 그런 역사시이자 교훈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시편이 쓰여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12절부터 이제 그 역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풀어지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참 그 역사가 참 처음에는 참 미약했습니다. 그들의 처음은 미약했습니다. 얼마나 미약했나. 사실 그들의 그 조상의 그 역사는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 그 부부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12절에는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신 것은 대단해서 뭐가 잘나서 정말 세상에서 정말 가장 뛰어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갈대아 우르에서 그 정말 우상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실 그 시작은 사람의 수가 적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그 땅에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얘기하죠.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약속을 주시고 너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불러내신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데 그 땅에서 그는 나그네로 쭉 살았습니다. 땅이 없었습니다. 정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 시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서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에서 이제 넘어가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 이야기로 오늘 내용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족장 시대라 그러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때에는 정말 그들이 어디 발붙일 때도 별로 없어서 이렇게 이 족속에서 저 족속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렇게 계속 떠돌아다니는 신세, 나그네 신세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하는 데서부터 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왕들로부터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아마도 그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라고 그랬으면 자기한테 어떤 해가 올까봐 누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건들, 또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아마 다시 되뇌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셨으면은 무슨 일을 당했겠습니까? 그 당시야 정말 요즘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정말 약한 피난민들, 정말 정처 없는 그런 나그네 같은 사람들 가만히 놔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에게 미래를 정말 보장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왕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들이 지금 정말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정처 없는 나그네지만 집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땅도 없는 사람들이고 어디서 이렇게 굴러 들어온 사람들이냐, 천덕꾸리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기름 부은 자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의 선지자들이다. 그래서 너네는 절대로 그에게 손대지 말고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참
그런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그 입장에서, 그렇죠, 지금 한때 정말 잘 나갔던 그런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래서 자기네도 왕도 있었고 땅도 있었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었던 그런 정말 번영의 시기를 굉장한 영광을 누렸던 그런 백성들로서 이렇게 지금은 다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래도 그런 정말 호시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이 12절부터 15절까지 얘기를 쭉 들으면은 숙연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출발이 그랬다니,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민족은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숙연해지고 겸손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었구나, 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힘이 세서 우리가 이런 대단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었고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을 되뇌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고 또 겸손을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 힘으로 왔습니까? 내 능력으로 왔습니까?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정말 부족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십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또 이렇게 여정을 생각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해보게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저희 집은 좀 유교 집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그런 거 많이 하셔가지고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말 예수님 옛자도 모르고 복음의 복자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박해 가운데 믿었지만 정말 그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교회 사찰이 제 꿈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교회에서 계속 살면 너무 좋겠다, 걱정 안 하고. 우리 아버님이 계속 교회 다니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셔서 대문을 걸어 잠그시고 하여튼 그래서 박해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사찰 집사가 제 꿈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더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는 사역자로 부르셨구나, 참 내가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시 한번 이렇게 되뇌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들이 소수였고, 소수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처음에는 아브라함, 사라, 아기도 못 낳았어요, 그렇죠? 그런 그들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그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요셉을 보면서 더 우리가 놀란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않습니까? 요셉의 그 이야기가 좀 길게 나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가 고난 중에 너무나 정말 이유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서 발을 착고에 차이고 몸은 쇠살에 묶여가지고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쓰셔서 그가 바로의 집에 주관자가 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점점 더 거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이 백성들을, 이 소수의 백성들을 정말 국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들로 점점 이끌어 가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이 지금 포로 생활에 있는 이 백성들이 정말 그렇지, 요셉의 신세가 우리랑 좀 비슷했구나, 물론 이유는 좀 다르지만 우리도 지금 소망이 없는데, 우리가 완전히 종살이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마치 정말
이 요셉을 세우신 것처럼, 다시 그렇게 높이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높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자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말 요셉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땅에 기근이 와서, 그렇죠? 정말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모습은 종이었지만 보내시고, 거기에서 또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몽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또 지혜를 주셔서 정말 그를 통해서 바로 그 애굽의 모든 그런 정말 그 엄청난 풍요 다음에 오는 그 기근을 해결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일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요셉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 이스라엘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그렇게 혜택을 누려서 그들이 그 애굽 안에서 보호를 받고, 거기서 이렇게 정말 엄청난 그런 정말 많은 정말 후손들을 이렇게 얻어서 큰 민족으로 크게 번성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벌어진 것이다. 결국 뒤로 돌아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정말 다시 한번 뒤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계획을 가지시고, 그 당시는 몰랐지만 이렇게 정말 노바디였던, 정말 아무런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이런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그의 조금씩 이렇게 그의 자손들이 늘게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큰 일을 행해 오셨구나. 노바디였던 요셉을 이렇게 놀라운 자리에 올리신 것처럼 그렇게 이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정말 뼈저리게 이렇게 점점 더 묵상하면서 생각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벌써 이 요셉의 때 벌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응해지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이 족속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고 있습니다. 벌써 땅은 아직 안 주셨지만, 그렇죠? 점점 더 후산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애굽의 그 당시에 가장 그 일대를 호령했던 애굽조차도 혜택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의 성취, 그래서 주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든가 그 과정을 이렇게 쭉 기록한 서술이다. 그게 역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나라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세상 그 누구가, 그렇죠? 자기의 역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택함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 우리 또한 새 이스라엘로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역사가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출발은 정말 미약했지만, 우리도 노바디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셔서 택하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땅을 약속하시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그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서 다른 주변의 사람들한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우리를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숨기시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게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정말 약속의 성취에 그 신약적인 언어로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런 뜻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말 나라를 찾으라. 그런 뜻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세상은 다 부질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는 죽어서 천국만 가면 돼. 그런 뜻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땅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렇죠? 세상 권세를 잡은 그런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출처와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고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위에 있는 것을 알고 땅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땅을 정말 통치해라. 그런 뜻이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래서 마치 꽃씨가 말이죠. 그렇죠? 씨가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치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면서 놀라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화려한 꽃을 피우는 그런 꽃씨들과처럼 우리도 장차 그리스도의 생명을 닮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줄로 감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12절과 23절에 처음과 끝이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그네, 이 땅의 나그네, 애굽의 나그네. 나그네 그러면은 정말 참 이렇게 치근한 마음이 듭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성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이죠. 다른 말로는 순례자라고 하죠. 순례자. 우리의 집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순례를 하는 여행객은 그렇죠. 여기저기 그냥 좋은 데만 보러 다니는 여행객은 다릅니다. 여행객과 순례객은 달라요. 순례객은 지금 집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계속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과 연결을 해서 이런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학습 효과를 제대로 누립시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비교하면서 그 당시에 대단했던 애굽의 영화를 부러워하고 애굽을 닮아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나도 애굽처럼 출세할까 그렇게 생각했으면 싹수가 없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실 날을 참아 기다리면서 그렇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정말 지키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렇죠?
그게 그들의 정말 그 놀라운 정말 숨겨진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높이셨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높이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그 정말 그 여기 오늘 요셉의 인생처럼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 사정들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인 줄 우리가 믿읍시다. 믿고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로서 정처 없이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의 목적지 아버지 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달려가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감사가 넘치는 찬송과 또한 그 속에서 신실한 순종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또 그의 능력을 구하면서 주님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이 자리에서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05편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의 초기를 또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생 또한 다시 뒤돌아봅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아버지 정처 없이 살았던 인생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약속의 외인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제는 정말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주님 믿음의 조상들처럼 주님 우리의 삶 현장 속에서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버지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오늘도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믿음 따라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정말 아버지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빚어나가시며 정말 아버지께서 정말 장차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그 형상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정말 아버지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행진을 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어려움에 정말 아버지 참 쌓여서 우리가 찬송을 상실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또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오늘도 또 참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